하나님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거고요. 마귀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와의 투쟁의 이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권능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가 죽은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살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죽으면서 구원하시니까 뭐라고요? 부활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여러분들 아들은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자기가 아들이라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류 역사에다가 실존을 공개하려고 오신 겁니다. 예, 그는 딱 제목이 하나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심으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다른 뭐 살인한 것 때문에 가늠한 것 때문에 도둑질한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 이거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것이다 이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슨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무슨 것이다 이거니까. 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니까. 예수가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의가 없는 자를,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없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의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해요. 예수는 그냥 온 게 아니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뭐 선지자라도 하고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고. 근데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것은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저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의심이 들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동정녀가 애 낳느냐 여러분들요 그거는 과학으로도 여러분들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요 진딧물 있잖아요. 진딧물이 새끼 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뭐라고요? 진딧물이 새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진딧물이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딧물이요 새끼를 낳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진딧물끼리 뭐라고요? 관계를 해서 새끼를 낳는 거고요. 하나는 뭐라고요? 진딧물이 자기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제. 아니 이게 교미가 안 일어나고 뭐라고요? 자기 복제를 해서 새끼 낳는 거니까. 여러분들 흰 개미도요 자기 복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흰개미 같은 그런 곤충만 자기 복제하는 게 아니고요. 코모다 도마뱀도 제가 자기 복제한다 했죠. 코모다 도마뱀 중에 가장 큰 여러분들 막 그냥 돼지 같은 것도 잡아먹는 코모다 도마뱀이라고 있는데 그 음암은 코모다 도마뱀이 혼자 있으면은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수많은 생물들이 자기 목적을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저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여왕벌이란 그러니까 안에서 이게 여러분들 여왕벌이란 저 유충에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유충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왕벌을 키우는 사람이 여러분들 여왕벌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왕벌 집은 좀 커요. 여왕벌 집은 한 이 정도 돼, 이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 일벌 집은 요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왕집은 이렇게 벌집이 커요. 그러면 밀랍으로 여왕집을 만들어 놓고요. 일벌 알을 그 일벌이 될 알이잖아요. 그 유충. 그 유충을 이 여왕벌 집에다 갖다 넣어놓으면은 여러분들 그 큰 벌집 안에다 넣어놓으면은 이 벌들 일벌들이요. 이것은 여왕벌이 돼야 할 벌이라 생각해서 여기다가는 로얄 젤리를 먹이는 거예요. 로얄 젤리를. 그러니까 일벌은 뭐라고요? 일벌이 되는 먹이를 먹은 거고 여왕벌은 뭐라고요? 똑같은 유충인데 로얄 젤리를 먹으면은 생식기가 발달해서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벌이 씨가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씨는 똑같는데 그냥 먹이를 먹은 것은 일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여왕벌이 돼야 할 것들은 뭐라고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반성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에서 유를 만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될 수 없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하나님은 무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되게 하는 거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광활한 우주 빛이 여러분들 태양이 집까지 오는데 8분 걸리는데요. 7분 얼마 걸리는데 8분도 안 걸리는데 그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랍니다. 근데 이 우주의 여러분들 크기가요. 이 우주의 크기가 200광년 된다고 그래요. 200억 광년. 200억 광년입니다. 200광년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주의 크기를 2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0억 광년. 빛이 200억 년을 가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이가 잉태되게 못하면 그 무슨 하나님이시냐고 그러니까. 그건 잡신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나를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치밀하게 정교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가장 화려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요새 수요일날요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2번 전했고 이제 이번 주에도 수요일날 선악과 비밀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지난주에는 제가 죄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우리가 하와에게 선악과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해산의 수고를 부여했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부여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또 그 해산의 수고는 거두어지지 않았죠. 그것은요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왜 해산의 수고가 왔는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죄 때문에 이 해산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와가 선악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가죽옷을 입혔지만요 하나님은 그에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 안 범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안 범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윗이 죽지 않게 하셨지만 다윗의 가정에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모든 형벌은 그대로 임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와서 막 그냥 물을 달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려라. 그런데 모세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향해서 두들기면서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려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 모세를 가정하게 여기셔서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가정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한다 해서 죄 없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죄를 안 범하는 거예요. 죄 범했을 때 용서받는 건 차선책이지 용서받는 게 최선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죄를 안 범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를 범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면은 용서가 받는다. 그러나 그 용서는 죄 안 범한 것과 동일하게 되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안 범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여러분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매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베드로는 기도의 기도권을 갖게 된 거예요. 축복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슨 권리라고요? 이걸 우리가 기도권이라고 두 번째 뭐라고요? 축복권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자들은 베드로가 여러분들 사도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은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한 그 축복권을 계속해서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목사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에도 25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네가 축복하면 뭐라고요?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고. 우리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3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에서 여러분들 그게 자 23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고 축복의 내용을 다 가르쳐줬죠. 네? 그리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축복권이 부여됐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축복하신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축복권을 부여했어요. 축복권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축복할 때 뭐라고요? 축복이 임하도록 하셨다 이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의 축복이잖아요. 예배 끝날 때도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나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내 영혼에 오늘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요. 42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요? 그치지 아니하느라. 여러분들과 초대교회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다 줄거놓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지로 뭐라고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 28절에도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이거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로마서 여러분들 3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26절에는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다 줄고 놓으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복음은 뭘 의인이라 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법칙이다. 예수 믿는 자를 의인으로 한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21절에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 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 영생이잖아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바로 아는 것에서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바울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께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버림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여기 보세요. 이단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돼 있잖아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을 우리가 죄라는 뜻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실패한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위적 죄는 예수 십자가 위에서 끝장이 났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행위로 살아가면서 범하는 모든 죄들은 예수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죽음을 말미암아 다 해결받았어요. 행위적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지옥 가느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라고요? 복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시각에서 여러분들 가톨릭을 바라보면은
가톨릭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멀어져 있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는 결과로 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이 선악과 비밀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여기 보세요. 예수가요, 여러분들, 가톨릭이 왜 마리아를 우상화했다고요? 예수가 죄인이 애를 낳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 아니려면 누가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고요?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의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리아를 높이려다 보니까, 예수를 높이려다 보니까 마리아를 높이게 되고 마리아를 우상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언제 죄 없게 되느냐? 잉태될 때 죄 없게 됐다. 아니면은 예수를 가질 때 죄 없게 됐다. 아니면 특별한 순간에 죄가 없게 됐다. 이런 설이 나오다가 이제 마리아가 잉태될 때부터 죄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요,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면은요, 예수가 죄 있는 육체로 올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뭐라고요? 예수가 뭘로 올 수 없다고요?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올 수 없어요.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오지 않으면 예수가 죽을 수 없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마리아를 높인 결과가요, 하나님의 성경하고는 전혀 엉뚱하고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올 수 없어.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오지 않으면요, 예수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있는 육체를 가져야 합니다. 죄 있는 육체.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자, 로마서 8장을 보면은요, 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그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육체를 갖고 오셨다고요? 죄 있는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니까. 죄 있는 육체. 그리고 예수의 육체에다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담에게 주어진 사망의 권세가 누구에게까지 역사해야 한다고요? 예수에게까지 역사해야만 예수가 죽을 수 있어. 예수가 죽어야만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해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요,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육체라는 것은 죄가 있어야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죄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생각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영은 뭘로 잉태됐다고요? 예수님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의 육체는 어떤 육체라고요? 죄 있는 육체라는 얘기예요. 마리아로부터 물려받는 죄 있는 육체예요. 죄 있는 육체. 여러분들, 예수님의 육체는요, 고통도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끼고 배고픔도 못 느끼고 이런 육체가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분들, 영지주의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저 가톨릭 같은 우리 여러분들 1세기 2세기에 영지주의가 온 교회를, 이 영지주의가요, 온 교회를 휩쓸었는데 아주 최초의 강력한 이단, 이게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 육체처럼 보이는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육체는 아니었다. 이거예요. 뭐라고? 눈에는 육체처럼 보였지만 뭐라고요? 예수는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라고 요한 1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미 여기 보세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뭐라고요? 이미 영주의가 많이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육체 오심을 부인하면 전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 일서를 쓸 당시에 이미 영주주의가 아주 범람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다고요? 예수가 육체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육체는 열등한 거다. 육체는 더러운 거다. 육체는 죄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있는 육체를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영주주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영주주의가 생긴 게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가톨릭하고 출발점이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예수가 육체를 입으시면은 인간처럼 이렇게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가 된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육체를 입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거기서 영주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거기서 가톨릭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육체를 입지 않으면 뭐라고요? 죽을 수가 없어. 그 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죽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요 피 흘리기 위한 거예요. 육체를 입지 않으면 피를 가질 수가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어요. 인간만 피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피가 없으면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게 여러분들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항상 들으시는 게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들으세요. 9장 2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고요? 그럼 예수가 왜 육체를 갖고 오셨다고요? 피 흘리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가 왜 육체를 갖고 오셨다고요? 죽기 위한 것입니다. 왜 육체를 갖고 오셨다고요? 죽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건 뭐라고요? 죽기 위한 겁니다. 죽어야만이 부활해서 사망 권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피 흘리지 아니하면 인류의 죄를 살 수가 없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피 흘리는 죽음을 위해서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어떤 육체라고요? 아담이 가졌던 육체와 동일한 육체라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만약에요 예수가 죄 지을 수 없는 육체를 갖고 오셨다면은 마귀로부터의 승리가 아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예수가 죄 지을 수 없는 육체를 갖고 오셔서 죄 안 지었다면은 마귀의 죄로부터의 미혹을 받는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죠. 속성 자체가 죄 지을 수 없는 속성인데, 근데 예수가 인간과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오셔서 죄 안 지어야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람이 승리한 것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다 져버렸는데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안 지었어요. 인간의 육체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이긴 것이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겨야만이 마귀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존재가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이 마귀를 이긴 것이 돼요. 네?